바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격렬한 유대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고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일에 연관되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스스로도 자신이 박해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런 폭력의 역사, 교회를 향한, 오늘날의 교회를 향한 유대교의 폭력의 역사는 비단 오늘날만의, 그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 최근에 뉴스를 보신 것 중에, 해외 뉴스는 얼마나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며칠 전 뉴스에 헤즈볼라의 무장단체라고도 하지만 사실은 하나의 정당이기도 합니다. 레바논의 헤즈볼라라는 단체에 속해 있는 3천여 명의 사람들이 삐삐가 폭발해서 많은 사상자가 생겼다는 뉴스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 세력으로 이스라엘 정부를 다들 지목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부정도 긍정도 하고 있지 않는 상황. 여기까지가 현재까지의 뉴스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폭력적이고 전쟁을 그치지 않고 있는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참 많은 의문이 들었습니다. 저도 최근 몇 년 전부터 이스라엘의 역사를 성경에 국한되지 않고 오늘날의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좀 찾아보았는데요. 기본적인 상식적 소양으로서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면, 먼저 이스라엘은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팔레스타인 지역에 뿌리를 두고 오랜 역사를 가지고 그들이 살아왔지만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시대가 조금 지나고 나서 AD 70년경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죠.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우리가 말하는 그 흩어진 유대인들로 인해서 유대인과 유대교의 혈통이 종속되어 왔습니다. 존속되어 왔죠. 그렇게 주후 70년부터 거의 최근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나라가 없는 그냥 혈통만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947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은 히틀러에 의해서 대량 학살을 당하고 난 다음 국가 존립에 대한 강한 열망을 더욱더 구체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47년에 지금 현재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던 영국이 통치하고 있었거든요. 영국이 그 땅의 56%를 떼서 유대인들에게 줍니다. 팔레스타인에 살던 사람들은 2000년 가까이 그 땅에 살았는데 나라를 떼서 다른 민족한테 준다. 참 이해하기 힘든 일이었지만 그게 역사적인 현실이었습니다. 그렇게 갑자기 이방인으로 보이는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땅을 차지하고 나니까 비단 팔레스타인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레바논, 시리아, 요르단 여러 나라에서 반발이 있겠죠. 그래서 1차, 2차, 3차에 걸친 중동 전쟁이 일어납니다. 유럽을 중심으로 했던 제국주의가 내린 결과 때문에 또 중동이란 엄한 나라에서 전쟁이 여러 차례 일어나는 거죠. 그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오늘날의 형태로 동쪽 이스라엘과 서쪽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나뉘게 됩니다. 물론 국가로서는 하나의 나라인 것처럼 보이지만 두 국가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완전한 독립을 허용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끊이지 않는 화약고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그 수도 예루살렘에는 물론 기독교의 성지기도 하지만 뭐 또 이슬람의 성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진짜 뇌관과 같은, 폭약의 뇌관과 같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지역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하마스 전쟁이 일어난 것도
그쪽 팔레스타인 지역의 무장단체인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위에 레바논이라는 동네가 있지 않습니까? 이 레바논 안에도 헤즈볼라라는 무장단체가 있는데 정당이면서 동시에 군대를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형태예요. 이 헤즈볼라랑도 지금 이스라엘이 확전을 하고 있는 양상인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왜 이렇게 고슴도치처럼 그 중동 지역에서 온갖 난리와 법석을 그리고 많은 사상자들을 그리고 제가 굳이 다 설명을 드리진 않았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민간인을 학살했던 그들의 역사는 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만 이스라엘이 그토록 그 지역에서 자신들의 힘을 가지고서 폭력적으로 행사하는 여러 가지 이유는 경제적인 실익과 자신들의 존속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시오니즘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시온주의자라고 하죠. 자신들의 땅에서 자신들의 궁극적인 구원이 일어난다는 자신들의 국가를 최우선으로 하는 그런 유대주의자들의 시오니즘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2000년 전에 똑같은 폭력의 역사로 바울을 통해서 드러났었죠. 바울이 스데반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선 것이 바로 바울이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바울 스스로도 그렇게 폭력적인 삶을 살아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요. 기독교인이 아닌 외부의 시선으로 보면 좀 웃기다라고 말합니다. 자, 야훼라는 하나님이 있고요. 그 하나님만 믿는 사람들은 유대교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하메드를 추가하면 예수를 하나의 선지자라고 부르고 모하메드를 추가하면 그것은 이슬람이라고 부릅니다. 역사의 궤가 비슷하죠. 그 안에서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방인들의 시선에서는 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선으로 보면 하나님을 섬기다가도 메시아와 그리고 잘못된 그들의 역사에서 변화를, 개혁을 일으킨 것을 우리는 기독교라고 하고 그 개혁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유대교로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번 개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패하고 타락한 교회에서 다시 한번 개혁을 시도한 것으로 구교와 신교, 가톨릭과 개신교가 나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해 오는 종교의 역사를 우리는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대교 같은 경우에 그들은 상실의 경험들을 지속하다 보니까 폭력적으로 자신들을 지키는 양태가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 종교는 변해왔잖아요.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은 로마의 그들이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 바벨론과 아수르의 나라가 짓밟혀서 나라를 잃어보았고 그 원인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잘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자신들의 욕심이 개입되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 볼게요. 이스라엘은 멸망의 역사를 여러 번 겪으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내부적인 논의와 그리고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의 말들을 통하여서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아까 제가 시오니즘도 얘기했고 유대주의자 얘기했잖아요. 거기에 자신들의 욕망을 하나 더 한 숟가락 첨가합니다. 그러자 그들의 역사는 피해 역사, 폭력의 역사로 변합니다. 사실 나라가 회복되고 그들이 정상적인 국가로 돌아서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들의 삶의 모습이긴 했지만 그 자체가, 그 국가가 혹은 그 번영 자체가 목적이 되다 보니까 그들의 삶은 폭력적으로 변합니다. 바울의 시대에서는 갓
그 성경 구약과 신약 성경에 보면 400년의 공백이 있다고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죠? 그 기간 동안 제대로 된 나라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말씀을 회복해서,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회복해서 우리의 나라를 세우자라는 목적이 그들에게는 선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같은 강렬한 사람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그들에게 욕심이 한 스푼 첨가됐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욕심을 넘어서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강한 국가를 건설하겠다라는 욕심이 첨가되니까 폭력성을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그 폭력성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 폭력성으로 예수의 제자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 욕심이 계속 첨가돼서 오늘날 그들의 나라를 세우고 그들의 나라를 강건하기 위한 폭력성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유대교를 사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왜 이스라엘이 그런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는가 생각해보면 결국은 욕심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을 내세우고 전쟁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말을 합니다만 그들의 삶의 형태를 보면, 그들이 하는 전쟁의 형태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욕심을 위해서 그러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외신들은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네타냐후라고 지금 이스라엘의 총리가 그 자리에서 내려오면 곧바로 구속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비리의 온상인데 계속 전쟁을 확산하고 국가 위기 상황을 만들어야 그 자리에서 안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전쟁을 더 확전하는 거예요. 하마스랑 전쟁했다가 헤즈볼라랑 또 확전하고 이렇게 계속 확전하는 것은 자신의 자리를 보존하기 위함이다라는 외신의 평가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유대인 아닙니까? 그 사람은 유대주의자 아닌가요? 그에게는 하나님이 없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핵심을 봐야 합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런 거 다 떠나서 우리의 욕심이 우리에게 첨가되면 그 욕심으로 모든 것이 오염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나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되어버리는 것이고 내가 하는 모든 행위들도 나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에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바울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이전의 자신의 삶도 인정하고 변화된 오늘의 삶도 여러분에게 자랑합니다만 그 변화도 그리고 지금의 이 결과물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자신의 영광, 즉 욕심이 첨가되면 무엇이든지 다 오염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아주 궁극적인 목적이 설정이 되면 우리의 삶은 정순해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이 정말 가능한 삶일까요? 아니요.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의 욕심이 나를 이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주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게서 이 잔을 옮겨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말하는 것처럼 자신의 육신은, 자신의 몸은 편안함을 원하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에 굴복하고 아버지의 뜻에 따르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아울러서 누군가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오직 사랑만으로 가능합니다.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내게서 사랑이 조금만 오염이 되면 그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얼마 전에 또 TV 방송을 보니까 보험금 타려고 자기 자신의 손가락을 잘랐던 잔혹한 아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식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중심이니까 그런 짓을 벌이는 겁니다. 반대로 정상적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라면 내 손가락 잘라서 보험금을 탈지언정 자식한테 그러하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라고 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든지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갈구해야 합니다. 사랑이 마음대로 되나? 됩니다. 마음대로 되는 건, 완전히 되는 건 아니지만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오염되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많은 비난을 듣습니다. 왜 들을까요? 한국 교회가 집회를 많이 안 해서 욕먹습니까? 기도를 많이 안 해서 욕먹습니까? 한국 교회가 헌금을 많이 안 해서 욕먹습니까? 한국 교회가 뭐 때문에 욕먹습니까?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똑같이 욕심 부리고 사는 저들의 행태를 보면서 욕하는 겁니다. 똑같이 새치기 하고 똑같이 남을 짓밟고 똑같이 양심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욕먹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면, 자신의 욕심이 내게서 덜어진다면 우리의 삶의 양태는 바뀔 겁니다. 이스라엘의 폭력의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폭력의 역사가 우리의 역사가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조금만 힘이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스라엘과 똑같은 폭력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모두의 현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의 기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또한 사랑할 때 누군가를 위해 살아갈 수 있으므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